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셨죠. 이만큼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노예로 있던 애굽의 문화 속에 있던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가 구원해냈어. 나의 백성이야. 세상 가운데 정말 구별된 자가 되길 원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더 거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함부로 막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 자녀는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거룩. 죄의 문제가 지금 죄 때문에 이 아담이 죄를 지는 거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 먹어가면서 이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늘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정말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의 구별된 몸으로 구별된 삶으로 거룩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이 있으면 행복하고, 차를 좋은 차 갖고 싶었는데 좋은 차가 생기면 행복하고, 아이들은 그저 한 가지예요. 좋은 휴대폰 하나 가지면 너무 행복하고, 이런 거잖아요. 뭐 세상의 것을 하나 가지면 행복인데 우리는 그 행복을 넘어서 거룩으로 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시린에 대한 소원을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모든 백성은 다 거룩해라 거룩해라 해서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 그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또 나실인 서원을 해서 자기 몸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더욱더 그러니까 어떤 일시적 한시 기간을 정해서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거나 이렇게 할 때 뭐 막 금식도 하고 뭐 기도원도 가고 이렇게 꼭 문제 있어서만 기도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서원을 하면서 나시린 서원을 하는 그럴 때에 정말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은 기쁜 게요. 사실 여러분이 뭐 행위로 뭐 하는 것보다는 정말 거룩을 향하여 거룩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의 어떤 본분이고 보여주는 거니까 구별된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구별되기를 원하는 게 구별되게 하는 것이 거룩이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이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모두는 거룩해야 되지만 그래도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더욱더 거룩하게 할 때에는 이렇게 해라 하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일시적으로 모든 백성들 가운데 거룩하려고 했을 때에 나실인 서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서원을 해서 나실인으로 세운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에 하나님께 드렸죠. 해서 나실인 서원을 한 거고 그다음에 삼손도 그렇게 했어요. 자녀를 못 낳았을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드렸는데 삼손도 정말 말씀대로 안 살았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드려졌다 그래도 그렇게 산다는 거는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끊어내는 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그래서 요즘에 부모의 가르침은
자녀가 뭘 원하는지 그대로 다 해 주는 게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 주는 부모를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자녀를 방종으로 끌고 가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이제 드려진 그러한 나시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든 그 나시린이든 거룩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너무 기쁘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3절 4 절에 나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때는 이제 포도주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술은 아예 입에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말씀하셔요. 이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게 술이 들어가면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벌어지는 거예요. 뭐 지금도 막 이상한 짓 했어 보면은 요즘은 이제 술 먹었든지 아니면 마약했든지 그러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정말 당대 의인이라고. 그리고 노아 방주 지어라 잘 순종했어요. 맑은 정신 때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인제 그러고 다 죽고 다 심판받아 죽었는데 자기 가족만 살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하신 분이었어요.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고 이것을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태를 보이게 되고 정말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을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론을 세웠어요. 대제사장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잖아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예배드리다가 제사하다가 그땐 제사라고 표현했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다른 불을 사용해 갖고 그냥 직사했어요. 직사.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니네 울지도 마 하고서는 아론에게도 그 형제들 울지 말라고 이거는 마땅히 주어 마땅한 죄를 정한 죄를 졌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으라고. 슬퍼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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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정말 불쌍하다. 불쌍한 게 아니라 죄값으로 죽은 거야. 그러니 울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레위기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예배하는 자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며 부정하고 청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은혜 시대 살아요. 그냥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셔요. 근데 남자분들이 많은 경우 왜 교회를 못 나오냐? 토요일 날에 그냥 풀어져 갖고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그리고 주일날 못 나오신 분 의외로 많아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지금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데 여자분이 이렇게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토요일 날 이제 풀어져서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술 냄새 나니까 나오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아 이건 창피한 거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즐거워도 먹고 속상해도 먹고 그냥 술이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문제가 뭐냐면 거룩을 해방하는 것은요 술인 거예요. 이거는 저는 마땅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도 말씀하셔요.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왜냐하면 해롱해롱해 갖고서는 어떤 이상한 것들 막 보이는 거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그래서 말도 함부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술 먹고. 그다음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때려도 안 아프고 그냥 속상한 것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아야지 하고 술을 의존해서 술을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속상하고 힘들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기쁨은 하나님께 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다 살아가니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자녀들이 그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가 심어준 대로 다 따라가요. 어렸을 때부터 술을 먹지 않는 가정은요. 술을 가까이 안 해요.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잖아요. 1년 됐어요. 8월 달에. 그래서 했는데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제 몸이 주님이 피값으로 산 거룩한 몸인데 아 내가 돌보지 않았구나.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만 힘써지 정말 돌보지 않았어요 몸을. 그리고요 망상 가운데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요 무슨 망상같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 병이 생겼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 중에 제가 늘 기도를 열심히 해드린 분이 계셔요. 당뇨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당뇨를 앓았는데 합병증만 안 생기면 걔도 약 먹고 어떻게 버티는데 합병증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거 죽는 병이라고. 큰일 나는 병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쇼크 오고 하면 그냥 쓰러지고 죽는 거라고. 그래서 가끔 동영상에서 그 뉴스에서 보면은요. 음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있는데 경찰이 이제 얼른 가 가지고 슈퍼에 갖고 사탕 사 오고 이렇게 해서 입에다가 그 단 거를 물려주고 하더라고요. 막 이제 쓰러져 갖고서는 이제 쇼크가 와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빨리 단 거 먹고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봤던 이게 체크해 주셨던 분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찾아서 연구해서 좀 봤더니 이것이 처음에 빨리 잡지 않으면 만성으로 가게 되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주님을 모시는 전이기 때문에 몸을 잘 거룩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돌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끊었잖아요. 싹 끊었어요. 먹지 말란 거 안 먹지 않고요. 먹으라는 거 먹고 하면서 했어요. 1년 되는데 거의 정상으로 왔어요. 그런데 완전 정상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맨발로 걸어 다녀요. 제가 산에 우리 누가 알려주셔 갖고 거기는 좀 산이라서 벌레들이 많은데요. 막 눈을 감고 다니거든요. 벌레가 너무 싫은데 막 땅에 막 송충 이런 게 막 기어다녀도 막 눈을 감고 막 피해 다니면서 막 눈을 뜨고 번쩍 뜨고 하여튼 그러면서 완전히 정상으로 해서 가야지 주님이 내 몸에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요. 정말 완전 정상. 근데 제가 수치가 얼마 나왔어 했더니 그 권사님이 "아이고 정상 됐네." 그건 목사님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그 수치상 완전하게 그렇게 할 때 하여튼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가 먹고 싶어서요. 커피만 중독이에요. 딴 거는 저는 그게 중독이 없었는데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먹고 싶다. 너무 먹고 싶다. 그런데 커피 먹었다고 당뇨하고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사실은 보니까. 근데 그냥 싹 끊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싹 끊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못 끊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이 생명을 다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주님의 몸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몸이 되었는데
이거 내가 거룩하게 해야지 하고서는 정말 싹 끊었어요. 몸이 엄청 건강해졌어요. 몸이 사실은 살은 조금 빠졌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깃털 같아요. 몸 굉장히 건강해진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피곤함도 없고요. 그냥 상쾌하고요. 몸이 되게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왔어요. 그때 당뇨 진단 받을 때 모든 게 다 위험한 그 관리 대상으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하나가 나빠지면 다 나빠진 거였거든요. 근데 싹 정상으로 왔어요. 야, 1 년만 내가 내 몸을 가꿨더니 거룩을 향해서 다 잘라냈더니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때에 1 년부터 더 성령 충만했잖아요. 십자가 지고 완전 성령 충만하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병은 스트레스가 다 원인이라네요. 그러니까 그전에 다 몸이 상했던 것이 스트레스가 뭐야? 믿음 없다는 거 증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뭘 스트레스를 받아 용서하면 되는 거고 사랑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슨 가신 박같이 염려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제 아내 정말 십자가 지면서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나서 스트레스 자체가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니까 염려 걱정이 없어지니까 그냥 잠도 너무 잘. 근데 커피를 제가 끊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운동해 했잖아요. 이것이 뭐 다른 것도 다 끊었지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지금은요. 옛날에 잘 때 조금 애기같이 잠이 안 왔어요. 조금 그래서 계속 성경을 듣고 그러면서 한 30분 이렇게 맞춰 놓고 어떨 때 1 시간 맞춰 놓고 이렇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들으면서 자장가처럼 사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자야 됐어요 항상.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자냐."고 그냥 자라고 막 하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냥 누우면 자요. 야, 몸이 엄청 건강해졌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주님이 거하신 몸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했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몸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거룩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신이 내 몸 안에 거하여서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거룩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거하시는구나. 우리랑 다르구나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님들만 목사님들은 물론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여러분 다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가족들 모여서 술 파티하고 또 기분 나쁘다고 또 그냥 술 한 잔씩 하고 이러면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더 그냥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칠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부모가 이것을 가르쳐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론에게 너 자녀 아들 첫째 둘째 죽어 나갔지 술 먹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함부로 해서 앞으로 이거 잘 가르쳐라. 모든 자손에게 잘 가르쳐라 하고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의 종인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고 순종하니 이렇게 자녀들 백성들을 가리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훈련 잘 받아서 정말 내 뜻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말씀만 행하고 전하는 자 되어서 그냥 우리가 걸어 다니는 말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말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 꿈인 거예요. 제가 걸어 다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 복 받느냐? 제가 제일 복 받고 우리 가족과 우리 가까운 사람들 저희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거죠. 쉬운 거잖아요. 본을 보여줬으니까 어떻게 살면 되는지 아니까. 그래서 이것은 모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5 절부터 말씀인 거예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지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가 멋부릴 때요 머리부터 손질하잖아요. 우리 머리 막 손질하듯이 지금 이제 너무 이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서 거룩하게 가니까 그게 그냥 쫄라매는 거야. 쫄라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삭도되지 말아라. 그리고 이 머리에 머리가 이제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렇게 힘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도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 하는 것이 그 힘이 났던 것이 우리 그래서 머리카락 이 머리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뜻을 따르는 거고 내가 이것을 막 이렇게 머리 자르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하고 이제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근데 이 시체를 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냐? 로마서 6장 23 절에 죄의 값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죽음은요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거룩은 죄 문제를 다루시는 거거든요. 술 먹고 죄 짓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이것을 머리에 삭도내지 말고 그리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마. 시체 이것은 죄값으로 사망에 이른 거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거룩해서 죄가 없이 살려고 하는 너희들은 이제 시체 죄 가비로 나타난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래서 7절에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하셔요. 구별하는 부모가 죽었다 하더라도 몸 더럽히지 말라는 거 왜요? 나실인들은 더욱더 백성 가운데서 더 구별된 자.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계속 말씀하시죠. 구약에는 나실인이 있어요. 신약에는 모두가 다 영적인 나실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죄의 문제인데 모든 걸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영적인 나실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신약에서는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마다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신 거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나실인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죠.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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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표가 머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 이것은 우리 신약에서요. 예수님이 로마서 1장 22절에 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하시면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우리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만물 가운데 교회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들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니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누가 다스려? 마귀가 다스리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다스려서 지금 다 그렇게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는 대로 이 그렇게 가면 되겠느냐.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야지. 그것이 이제 하나님 있는 자녀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이 돼야 돼. 이제 성전이 되라고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다가 불 맞아서 죽은 거예요. 술 먹고 이러다가. 그랬는데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여기다가 더러운 거 담배 피고 막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주님만 거하셔야죠. 그래서 사실은 음식도 나쁜 거만 음식이 나쁜 거가 있나? 지금은 음식은 나쁜 거는 없는 것 같다. 그렇죠?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완전하게 됐고 우리들이 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술 취하거나 뭐 마약 막 이런 것들은 나쁜 거죠. 담배 이런 것들은 정말 몸을 다 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쁜 거예요. 음식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요 거룩한 자를 기뻐하셔요. 우리들의 삶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을 수는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지을 수는 있어요. 알면서 하는 거는 정말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기도해서 잘라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잘라내야 돼요. 그까짓고 100년 사는 동안에 내가 몸을 좀 건강하게 하겠다. 이것만 해도요. 1년만요. 정말 몸부림쳐서 잘라내도요. 건강해져요, 몸이. 그런데 이까짓 거는 100년이에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이것은 신부단장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들은 신부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그럼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거룩하신 주님답게 신랑의 그 격을 좀 높여야죠. 신부가 우리가 무수리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 신랑이 정말 존귀하고 귀하고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이 몸으로요 그 몸의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요 채찍으로 이 살점이 다 찢겨 나간 거예요. 다 피를 절절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룩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저 순종해서 신부를 세우겠다고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채찍 맞았나요? 우리가 뭐 옆구리 찔렸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냥 친히 그 몸으로 다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느라고. 우리는 입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정말.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주님을 맞을 준비되는 격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부가 뭐겠어요? 더 거룩을 향해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런 더러운 것들을 다 세상의 것을 잘라내기 시작하면 거룩해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격이 다른 신부가 있는 거예요. 무술이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정말 최고의 신부로 이게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에 대한 은혜 감사가 저는 그건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좀 거룩을 해서 가려고 이거저거 하나씩 잘라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날 그동안은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이거 다 잘라내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도 정말 서운하며 정말 나시린이 되고자 하면 정말 특별한 사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우리는 주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나시린이 다 되었으니 정말 자기의 몸을 구별하래요. 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라. 지금 계속해서요. 너희도 구별된 삶을 사 뭉퉁그리지 않아요. 너희의 몸을 구별해라. 8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7절에도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다 자기의 몸을 5절에도 그냥
절절마다 말씀하세요. 절절마다. 자기의 몸을 4절부터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5절에서도요. 하반절에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6절에서도 7절 8절 계속 자기의 몸이 우리 몸 우리는요 거룩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친히 그 몸으로 몸에 십자가를 지금 몸으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에 고통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고통이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잘라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정말 표현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구별되어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지고 애쓰는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정말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참 고맙다, 사랑한다 하셨을 것 같은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오늘도 정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룩을 향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정조차도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 심차게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 오늘의 이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또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그렇게 하다가 또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안 됐을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 그러냐? 이것은요. 속죄제물, 번제물 이런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달을 정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못했어.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한 달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여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서원해 놓고 못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요 회개하고 또 가잖아요. 근데 아니야 다시 하자. 왜요? 온전히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과 영과 혼이 정말 온전히 흠없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도요 온전한 신부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졌을 때 회개만 하면요 죄를 한 번도 안 진 것처럼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다 기억해. 너 또 죄고 또 죄고 정말 지겹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부모도 자식에게. 그런데 주님의 이 보혈은요. 정말 완전하시고 정말 사랑이셔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가 싹 사라져서 그냥 우리를 항상 귀하고 존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도 정말 그런 용서가 온전한 용서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사는 길이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저께 인제 주일날은 제 어머님을 좀 섬기는 날이잖아요. 저녁 예배는 제가 안 드리고 어머니 좀 섬기고 하는데 전에는요. 어머님이 뭐 6.25 때 이 전쟁 얘기부터 시작해 갖고 뭐 하여튼 그렇게 막 얘기하시고 하면 마음으로 정말 사랑이 안 됐기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됐기 때문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고리짝 얘기하고 나는 피곤하고 바쁜데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네네." 건성으로 "네네." 이러다가 빨리 그냥 방으로 들어가고 했었는데 어저께 또 인제 맨날 뭐 과거 고리짝 얘기 뭐 했던 얘기 또 인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들어 주는데 "네. 그래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정말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더라고요. '야 이건 정말 은혜구나. 내가 나 된 것은 그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썼을 뿐인 거예요. 그냥 제가 쪼끔 애를 좀 썼더니 '그래 너 잘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 가지고 그냥 인제 90이 넘으신 어머님이 그냥 고리짝 얘기하시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시고 하는데 이것을 제가 잘 들어 주니까
저에게 안 했던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저렇게 힘들었고 막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유 그러셨냐고.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힘들게 사셨구나. 정말 힘들으셨구나.' 하시면서 '정말 애써서 잘 사셨구나.' 이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드는데 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라 그랬는데 정말 이제 60이 돼서야 이걸 깨달았다니 늘 주님께 죄송하고 그동안에 정말 삶은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같은 사람끼리는요 그냥 정지하고 '왜 저 모양이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래?' 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잘못 삶을 살수록 주님은 욕을 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거룩을 향해서 이제는 정말 살아가려고 했었더니 내가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그냥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만 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나에게 드리겠다고 너희가 다 이렇게 잘라내고 정말 모든 거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신처럼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담은 3일이든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정말 기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영적인 나신이 됐으니 날마다 보혈로 씻어서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늘 정말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나시린의 소원을 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뻐하시고 정말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는 거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포도도 가까이 하지 마. 그것 때문에 먹다가 또 포도주가 생각나면 어떡하니? 그거 다 잘라버리자. 한번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자. 이 하나님의 그 절절한 정말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고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슬픕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주의 성령님의 능력이 가득 차고 이런 삶을 이 땅에서 살기에 영적인 나시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었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망상 교만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거듭난 자 주님만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거룩한 성령의 존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신부 단장을 하여 주님이 어느 때 오더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서 주님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혈을 날마다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